사도행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 역사적인 이 우리에게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남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교회의 역사적 이 교회사적 그런 유산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유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지역을 떠난 이방 세계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들이 박해를 받아서 흩어져서 곳곳에서 그들이 가서 교회를 세운 거지만 성경에는 이 사도행전 11장에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게 공증받은 공인된 그런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중에 이 사도행전의 모든 이 선교의 역사는 이 바울로 변화되는데 이 바울이 그 1차, 2차, 3차까지 그 소아시아 그 당시에 있는 그런 이 터키와 그리스와 이 이태리까지 그 선교의 역사를 펼치는 가장 중요한 선교의 기지가 어디냐?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지만 나중에 그것이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돼서 안디옥 교회의 중심의 그런 선교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 교회사적인 유산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최초로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은 그런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고 그리고 초대의 이 초대교회 역사의 그런 선교의 기지로서의 교회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또는 그것이 설령 비아냥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불렸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라고 보니까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 지중해 섬의 구브로와 북아프리카의 항구 도시 구레네에서 온 그 몇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어떤 대단한 영성가가 또는 대단한 어떤 헌신가의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몇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에도 그 이름이 적힐 수 없을 정도로 무명의 사람들이 그 교회를 세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들이 세울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하기를 21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무명의 그리스도인 또는 무명의 아무런 이름조차도 기록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위대한 그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 이 주의 손이라는 게 뭘까? 구약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님의 손은 이 5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이라고 하는 이 손은 사실은 하나님이 손이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그런 어떤 모습으로, 형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상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주의 손이라고 할 때는 성경에서는 5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의 손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 인간의 죄가 어떻게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선,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이르게 하는 것이 주님의 손으로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은 구원의 손입니다. 아무리 절망과 아무리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그 손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주님의 손은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손, 이거를 구제의 손이라고 얘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당장에 있는 그 문제가 더 심각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보다 내가 먹고 마시고 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당장 그것이 더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게서 우아하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구제의 손길을 또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뻗으셔서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손은요, 중보하는 손입니다. 중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런 것을 중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선과 인간의 악의 그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접촉점을 예수 그리스도가 죄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제는 가장 선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중보하는 삶으로 사셨다는 거죠. 그것이 중보의 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손은요, 그때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임마누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것이 그냥 하나님이 나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그분이 아니라 그때마다 나를 encourage 하는 거죠. 다시 내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복돋아 주시는 분, 그분의 위로의 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의 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병자에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거룩하지 않는 것과 그 거룩한 것이 손을 대는 순간에 그 거룩하지 않는 것이 더 힘이 세서 더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거룩하지 않는 것까지 침범해가지고 그 거룩한 손이 더러워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은 이제는 그 거룩한 것이 거룩하지 않는 것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 손을 댈 때마다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치유의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좋은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가야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치유의 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구제와 기도와 위로와 치유의 손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 주의 손에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의 손으로 인해서 2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구제의 역사가, 기도의 역사가, 위로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통해서 돌아오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손을 붙들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간다고 하는 순간에 내가 힘이 없거나 내가 뭔가 마음이 바뀌면 그 손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 손을 놓지 않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손의 그 모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잡고 있다면 내가 어느 순간에 마음이 상하고 내 감정이 상하고 내 상황이 상하면 내가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손이 이렇게 붙들림 바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내어드리고 내가 손을 맡기면 하나님은 그 구원과 구제와 그리고 중보와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주님의 손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손에 여러분들의 손을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제가 뭔가 이렇게 위험한 걸 탔는데 자기가 손을 꽉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손을 놓고 제가 잡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사셔야 돼요. 근데 그거 하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손을 내밀고 주님 앞에 맡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열심히 믿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맡기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손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그런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주님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바나바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과 믿음이라는 것이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가 지난주에 아주 그냥 너무 이상한 그런 이 TV를 봤는데 그 PD 수첩인가요? 거기에 다락방에 있는 무슨 목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복음을 얘기하는데 복음은 맞아요. 어떻게 맞냐? 복음이라는 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깨끗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행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도덕과 윤리가 아니에요. 그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믿어지고 그 복음을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까지 다 깨끗하게 됐다. 여러분 이거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 그 깨끗하게 된 죄 때문에 깨끗하게 된 것 때문에 내가 이제는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온갖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뭘로 얘기하냐면 복음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뒤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믿음과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손에 붙들림 바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속성이 긍휼과 공의와 정의가 그 믿는 사람들에게 흐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내가 복음 때문에 과거이제, 현재이제, 미래이제까지 다 깨끗하게 됐어. 나는 이제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라고 살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안에 예수의 심장이 있고 여러분 내가 그거를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존재를 쫓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천국 가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야 복음은 하나님이 이제는 나한테 자녀를 삼아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 후계자니까 내가 이제는 마음대로 살 수 있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고 닮아가는 사람들에게 긍휼이 흐르고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하나님 앞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에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과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서 그 긍휼의 삶으로 왜 공의와 정의의 삶으로 살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냥 하나의 원리로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관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나를 마음대로 살게 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너무나 비윤리적이고요. 너무나 비도덕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놓고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기준이 낮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손으로 시작해서 손으로 끝나는 말씀이에요. 그 안디옥 교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교회 공동체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30절에 어떻게 하냐면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지금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뭘 보내느냐? 29절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거를 영적으로 받은 존재지만 그들의 육적으로 힘든 것을 같이 감당하기 위해서 부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헌금을 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손으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구제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중보하셨고 위로하셨고 치유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그 손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손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 손이 누군가를 구원시키는 능력의 손으로 쓰셔야 돼요. 내 손이 누군가에게 정말로 보호하고 인도해 주는 손으로 또 중보하는 손으로 치유하고 뭔가 위로하는 손으로 쓰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 손을 어떻게 쓰느냐? 자기 어떻게 먹고 살 거 이거 걱정하는 손으로만 쓰는 거예요. 쟁기와 자기가 그것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슬퍼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왜 절망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느냐 못 사느냐 왜 그거 내 손으로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도 그냥 못 사니까 목사도 못 사니까 돈 벌어오라고 이렇게 막 하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돈을 버나 저도 여러분 목사들도 고민해요. 목사는 하늘에서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라고. 그거는 고아들이 하는 고민이고,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준비하는 거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으라고. 여러분, 우선순위가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냥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구제의 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주님의 그 손으로 산다면, 여러분,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내 손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손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손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의 역사예요. 안디옥 교회가 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됐고, 왜 그 교회가 선교의 기질이 됐고,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교회가 됐을까? 주님의 손길에 붙들림 받아서 그들의 손이 이제는 누군가를 붙드는 손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손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았냐면 이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손을 잡아줄 때는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배반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손잡고 있는 거예요. 그 손을 놓는 순간에 그 사람 인생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손을 잡고 있다는 말은 내가 어떤 순간에도 내가 그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그 안에서 절망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실망할 수도 있고 내가 감정이 상할 수도 있지만 그 손을 절대 놓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적인 것을 나눈 공동체가 이제는 물질을 나누는 공동체의 손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한테 받은 손이 이제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손으로 변화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그 손의 변화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교회인데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 믿음의 한 형제인 것을 깨닫고 나니까 물질을 나눌 수 있는 손으로 변화된 거죠. 뿐만 아니라 요구하고 요청했던 관계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이제 시작하는 교회고 아무 힘도 없는 교회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들의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은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반드시 똑같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피조물로 세우셨지만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과 이제는 1대1의 관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대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 말 들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토론하자는 거예요. 함께 그 일을 감당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은 내가 이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내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내가 친구가 돼가지고, 아니, 친구뿐만 아니라 뭐가 됐어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내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4살보다, 저보다 어린, 아내가 저한테 힘들면 반말해요. 네. 그게 부부 관계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부부가 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잘 모르죠. 맘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 하나님을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요구하고 요청했던 관계가 이제는 어떻게 되냐? 서로 주고받는 관계. 이게 상호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는요, 일방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서로 의존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서로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서로 사랑을 주고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그런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사랑 필요하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한테 다 기도해 주세요 하고 다 하잖아요.
제가 맨날 듣는 소리가 좋은 소리보다는 좋은 소리는 자기네끼리 모여서 해.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와서 기도해달라고 뭐 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그런 소리만 듣고 사니까 제가 어느 순간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도 사랑이 필요하다. 아멘 하세요. 나도 사랑 필요해. 예. 예. 이게 뭐 가끔 목사도요 칭찬 바래, 칭찬. 예. 뭐 제가 너무나 시크해가지고 뭐 칭찬 필요 없다 그랬는데 있어요, 필요해요. 오죽하면 고래도 춘춘대잖아요. 아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물론 저도 칭찬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칭찬할 때마다 그 앞에 쓰는 말이 있어요. 의외로 뭐 이렇게 했잖아요. 왜 저도 어렸을 때 칭찬받고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은요, 아이는 무조건 야단쳐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하셨던 분이. 그래서 누군가에게 저도 칭찬하는 거에 되게 쑥스러워요. 내가 뭔가 칭찬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한테 서로 격려하는 손으로 우리한테 두셨다 그랬잖아요. 그거 격려하셔야죠. 여러분,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몇 사람이라고 하는 개인에서부터 공동체,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선교의 기지가 됐던 것은 그 바울을 보내면서 1차, 2차, 3차를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죠. 개인의 자기를 위한 손이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는 열방을 향해서 그들의 손이 바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저는 이 손의 변화를 인생의 변화로, 삶의 가치관으로 변화된 사람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별칭, 이거는 별칭이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비웃기 위해서 만든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원어로 가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어떤 종교의 단체에 들어가면 절대로 미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 예수에게 미친 사람, 뭐 이렇게 별명처럼 부른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난을 잘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에 미친 거지. 그래서 그들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어떤 거냐? 말씀을 따르는 자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사랑이라는 가치를 우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자기 부인,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재밌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좀 더 내가 더 나은 조건이 되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거다 착각해요. 그게 아니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목표로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은 자기 부인이 있는지, 자기 헌신이 있는지, 자기 희생이 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걸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내내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그것이 자신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위대한 선생, 또 위대한 의사, 또는 위대한 설교자가 된 것이 아니고 그분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주신 말씀이 뭐냐면요.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6절이에요. 뭘 주셨냐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잘못된 선입견이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너희는 내게 속하였다고. 5절에 보세요.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이 소유라고 하는 원어가 뭐냐면 보물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이 뭐예요? 자식이에요. 생명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물이 됐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으로 살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착각한 게 있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뭐 해요?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의 다락방이든 이단들이 말하는 소위 구원파들이 얘기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선민은 알았는데 뭘 몰랐어요? 제사장 나라를 모른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뭐냐면요, 열방을 향해서 자신의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여러분,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의 죄를 들어요. 그 죄를 듣고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내가 몸으로 체휼하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죄를 졌는데 이 죄를 나를 생각해서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해서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짓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 왜 그들을 그렇게 소유로 세워줬을까? 그것이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원받는 민족이니까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은 그 구원의 손길에서 너희가 그 누군가를 또 구원하는 손길로, 아니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기도할 수 있는 중부의 손길로 너의 손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나라를 까먹었어요.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까먹으니까 어떻게 되냐? 6절에 보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들이 제사장의 나라에 노릇을 해야지만 뭐가 돼요?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게 어쩌면 제사장이라는 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제사장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서 들어요. 듣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의 그 죄가 있는데 나를 생각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보물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를 생각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거를 제사장이 누구예요, 여러분?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 안 한다고 뭐라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물론 저도 그리스도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제사장, 여러분들의 제사장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여러분들 구원의 그 손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그 구제의 손길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보하는 기도를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거 묻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비방하고 너 예수에 미친 자야 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 진짜 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한테 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치셔야 돼요. 제정신으로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믿음은 제정신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신 잃어버리라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걸 넘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 모든 걸 넘어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고 내가 설명되지 않는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어떻게 손을 내밀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내가 처지가 내가 진짜 코가 석잔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어떻게 누군가를 베풀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자가 머리 들 것도 없고 인자가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한다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향해서 너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